제목을 따라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양의 문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유대의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왜 도적이며 강도인가, 여기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양의 문이 누구라고 했죠? 예수님이 양의 문입니다. 예수님이 양의 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하게 되면 그 안은 천국이고 그 밖은 세상인 거죠. 예수님의 양의 문을 통과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유대교는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킴으로 자기의 의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쳤고, 그리고 양의 문이신 예수님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도적이며 강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양의 문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문이 없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절대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구원받은 다음에는 이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교제해야 되고 또 주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목자와 양의 비유인 거죠. 그래서 양의 문 비유 다음에 반드시 나오는 것이 선한 목자 비유가 되는 겁니다. 이제부터 양은 목자이신 주님을 따라가야 되고, 목자는 양의 삶을 책임지고 양의 삶을 인도하고 그의 모든 삶을 책임지는 것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나는 목자다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냥 목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다 말씀하십니다. 본문을 잘 보면 선한 목자의 세 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첫 번째, 선한 목자의 특징이 무엇인가? 11절 다 같이 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자, 선한 목자의 첫 번째 특징이 뭔가요? 네, 여러분은 그렇습니다.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어디까지 사랑하는가? 죽기까지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꺼이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것이 선한 목자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나를 위해 죽어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자, 나를 위해 죽어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자기를 사랑하죠. 그러나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누구입니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십니다. 나를 위해 아낌없이 생명을 내놓는 목자. 그래서 예수님은 선한 목자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선한 목자의 특징이 무엇인가? 14절인데 같이 읽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입니다. 자, 선한 목자의 두 번째 특징이 뭔가요? 네, 양을 잘 안다는 것입니다. 양들은요, 자기들이 먹어야 할 풀과 물이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목자는 알죠. 그리고 목자는 양들이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 잘 알고 인도를 합니다. 양들은 한번 길을 잃어버리면 스스로 집을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 혼자 못 찾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잃어버린 양이 있으면 목자는 그것을 찾아가지고 집으로 데려오는 것입니다. 양들을 잘 아신다. 어느 정도로 잘 아시는가?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남보다 더 잘 알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면 놀라운 변화가 생겨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 예수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평창동 아시죠? 부자 동네 평창동을 통해서 삼각산에 기도하러 많이 다녔습니다. 어느 날 밤 산기로 하러 올라갔는데 캄캄하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이제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저 앞에서 누가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워낙 그 소리가 컸기 때문에 내가 들으려고 해서 들은 게 아니라 들려왔어요. 그래서 무슨 기도를 하는가 그 기도 내용을 가만히 들어봤더니 아주 간단했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저는 이제 다른 말이 나오는가 가만히 기다려봤더니 아니 1시간 넘도록 그 기도만 하는 거예요. 주님 아시지요? 나중에는 찬송을 부르시는 것 같아 몇 장 부르는가 기울여 봤더니 아이 그마저도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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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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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그 노래만 밤새도록 반복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주님 아시지요. 기도가 힘들면 찬양을 부르는데 아시지요 아시지요. 밤새도록 반복하는 겁니다. 난 처음에는 무슨 기도를 저렇게 하라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는 맞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이 계신데 내가 이 밤에 무슨 설명을 주님께 할 필요가 있나. 그냥 아시지요 하고 그냥 울면 되는 거지. 아주 큰 기도에 그 기도에 감동을 받았는데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아십니다.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주님이 나를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선한 목자인 거예요. 세 번째, 선한 목자의 특징이 무엇인가? 18절 다 같이 합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선한 목자에게는 뭐가 있대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무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그 어떤 양도 빼앗아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에겐 권세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자기 양을 끝까지 책임질 권세가 있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다. 그런데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억지로 부담스럽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자원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자, 종합합니다. 선한 목자는 첫째, 양들을 죽도록 사랑하고, 두 번째, 양들을 너무너무 잘 아시고, 세 번째, 끝까지 완전하게 책임질 능력이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인간이란 한마디로 말해서 모두 다 양에 불과한 거죠. 그런데 이 양들을 향해서 선한 목자는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 선한 목자는 다른 사람들을 고용하여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 당시 풍습에 의하면 양의 진정한 소유자인 대목자, 큰 목자는 자기 많은 양떼를 돌볼 수 있는 사람들을 고용해서 썼는데 양 300마리당 한 목자, 한 사람의 한 명의 목동을 고용하는 것이 관습이었습니다. 요즘도 교회들 보면 이 부목사님들을 채용해서 쓰지 않습니까?
성도 300명당 한 명의 부목사를 여러분 뽑게 되거든요. 그게 다 어디서 온 거냐면 옛날에 이 전통이 그대로 이어져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선한 목자로서 자기의 수많은 양떼를 돌볼 그런 인간 목동들을 부르시는데 히브리서 13장 20절에 보면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큰 목자로서 자기의 양떼를 의탁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은 너무나 잘 아시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내 양을 먹이라 그랬죠. 베드로전서 5장에도 보면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양무리를 치라는 말이 나와요. 이사야서, 에스겔서, 스가랴서 같은 예언서에 보면 수많은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은 자기의 양떼를 돌보라고 말씀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도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예수님 품 안에 양떼들이 있지만 예수님 품 안에 있지 않은 저 바깥에 수많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할 양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보세요.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그들도 내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온 세상에 다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메시지, 즉 예수님의 선한 목자이고 우리는 양이라는 말씀을 가르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선택하여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전할 사람을 뽑는데 그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또 하나의 목자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 목자라는 말에서 뭐가 나왔냐면 목사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기를 목자의 스승사자, 목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떼를 기르며 그들을 가르치는 스승이다.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을 인도하는 분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목사의 사명이 무엇인가? 세 가지. 첫째, 하나님의 양떼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여서 배부르게 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것. 두 번째는 우리 안에 다른 맹수나 이리들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교회 공동체를 안전하게 진리로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는 것. 세 번째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기쁨과 감사로 여기며 성도들의 영혼을 위하여 목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게 바로 목사의 사명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꾼은 누구일까요? 사꾼. 이 사꾼에 대해서는 오해가 참 많습니다. 이 한국 교회 역사도 보면요, 이 사꾼 논쟁 때문에 이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적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사꾼에 대한 오해는 월급 받으면 다 사꾼 아니야? 그런 오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느냐면 일하는 소에게는 망을 씌우지 말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망을 씌우면 곡식을 먹을 수 없고 그러면 이 소가 힘을 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소가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망을 씌우면 안 되고 마음껏 먹어야 일하는 소가 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필요한 것을 공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구약 성경에도 보면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것으로 먹이셔서 그들의 사역에 아무 걱정 없도록 한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오해는 풀려졌고요. 두 번째 사꾼에 대한 오해는 이 목회제를 옮기면 다 사꾼 아니냐, 그런 오해가 있습니다. 8.15 해방 이후 6.25 전쟁 나기 전까지 저 이북에 북한 정권이 들어서면서 공산화되면서
여러분 교회와 목사님들을 얼마나 핍박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남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 주일날 예배드리러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안 계시다는 거예요. 어디 갔냐고 그러니까 남쪽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아니 양들을 버리고 목사가 어떻게 그렇게 내려갈 수가 있는가? 그래서 남한 목사님들은 다 사꾼 목자이고 끝까지 남아서 순교한 목사들은 참된 목자라 그런 얘기를 한참 동안 해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도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자기가 살기 위해서 목회자를 버리고 내려간 목사도 있지만 하나님이 내려가라고 명령하셔서 내려온 목사도 참으로 많았거든요. 그래서 사꾼이란 월급 받는 사람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 목회자를 옮기는 사람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사꾼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이리와 싸우지 않는 사람이 사꾼이라는 거예요. 목자는 양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하늘나라의 길을 보여주는 사람이죠. 또 그 영혼을 돌보고 양들을 공격하는 이리들과 맞서 싸우고 그 성도들을 건져내서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시키는 거죠. 그러나 사꾼은 이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꾼의 모습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까만 가르치는 목사, 성도들의 영혼의 이리에게 잡아먹히지 않도록 싸우지 않는 목사들, 이런 사람들을 오늘 본문에서는 사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선한 목자라면 우리는 어떤 양이 되어야 할까요? 어떤 양이 되어야 하겠어요? 착한 양이 되어야 하죠. 그러면 착한 양은 또 어떤 양이냐?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끝에 보시면 양도 나를 아는 것이 그랬습니다. 첫째, 착한 양은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양도 목자를 알아요. 예수님만이 진리이고 예수님만이 구원이고 예수님만이 영생이라는 것을 양들도 안다고요. 그래서 타인의 음성은 듣지 않아요.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지 않아요. 왜? 예수님만이 진리이고 예수님만이 구원이고 예수님만이 영생이라는 것을 양들도 잘 알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향하여 달려가는 양이 착한 양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둘째, 착한 양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양이 착한 양이라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지금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냐면 양의 우리에 들어온 양떼와 함께 지금 이 우리 안에 들지 아니하는 저 바깥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이 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나도 구원받아 감사하지만 이제 구원받지 못한 이 우리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이 우리 안으로 인도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양이 착한 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배타성과 차별성을 없애야 좋은 양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 교회의 벽이 높아서는 안 된다 생각합니다. 가난한 사람 무시하거나 내가 먼저 믿었다고 배척하거나 내가 직분자라고 해서 처음 믿은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거나 은근히 차별하는 것들을 느껴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배타성을 없애야 착한 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전도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수많은 안 믿는 사람들을 여러분은 보면은 교회에 한 번도 안 갔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전에 다 교회 나갔던 사람들이에요. 교회에서 다니다가 아무튼 무엇 때문에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이 우리 밖에 수많은 양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마
교회 안에 남아있는 사람보다 밖에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지도 몰라요. 그게 왜 그럴까요? 착하지 않은 양들이 다 밀어낸 거예요. 여러분, 전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한 공동체 안에서 내 스타일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그 사람을 구별하고 차별하고 무시하고 여러분 견뎌낼 수 없도록 압박하는 거, 이게 다 뭐냐? 여러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값주고 사신 양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면 우리가 그들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맞아들이고 동료의식을 가지고서 그들과 함께하고, 그죠? 한 가족으로 섬기고 거룩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 애쓰는 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배타성, 차별성을 없애야만 착한 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주님이 선한 목자이고 나는 착한 양이 되었다면, 그러면 우리가 머무는 곳은 뭐가 될까요? 목장이 되는 겁니다. 목장. 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양의 모든 필요가 여러분 어디서 공급이 되느냐? 목장에서 공급이 되는 거예요. 프로초당 쉴만한 물가에서 양들의 모든 필요가 공급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모든 필요는 목장에서 공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란 어떤 곳이냐? 양들의 신앙생활하면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 비밀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에 대해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는요, 목장으로서 우리의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받고 해결받는 곳이 교회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 내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이 나라의 문제, 예를 들면 부부 문제, 자녀 문제, 인생의 의미의 문제, 도박 문제, 알코올 문제, 마약 문제, 이거 어디서 해결할 거예요? 정부가 해결해 줍니까? 복지기관에서 해결해 주나요? 법원에서 해결해 주나요? 아니죠. 교회가 해결하는 장소인 것입니다. 교회에서 해결을 받는 것입니다. 부부가 다 인류대학 교수님인데 이 남편 되시는 분이 술을 얼마나 좋아하고 많이 마시는지, 이 부인이 얼마나 마시는가 하면 부인이 일주일에 한 번은 파출소에 갈 정도로 많이 마십니다. 길가에 쓰러지거나 또는 어떤 실수를 해가지고 아무튼 이 부인이 파출소에 자주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이분이 술 취한 상태에서요, 칼을 들고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까지 했고 세상에 부모님을 폭행하기도 했는데, 아니 술만 깨면은 기억이 하나도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부인이 얼마나 애를 많이 썼겠습니까?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온갖 노력을 다해서 술을 한번 끊어보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결국엔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이 지옥 같은 삶을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판단하고, 내가 그래도 대학 교수인데 도대체 알코올 중독이 뭔가 한번 내가 연구해 봐야 되겠다 생각해서 이 부인이 팔을 걷어붙이고 이 알코올 중독에 대해서 연구를 시작합니다. 전문가들을 찾아다니고 그리고 그 분야에서 집중적으로 5년 동안 이 알코올 중독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그 결론이 뭐냐? 간단합니다. 알코올 중독은 못 고친다. 이게 결론이었어요. 5년간 연구를 했는데 알코올 중독은 못 고친다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술 먹는 이유를 알아봤더니 1,500가지가 넘더라는 거예요. 비가 오면 비가 와서 먹고, 그치면 그쳐서 먹고, 일하기 전에는 일한다고 먹고, 일이 끝나면 끝났다고 먹고, 월급 받으면 좋아서 먹고, 많이 올랐으면 좋아서 먹고, 삭감 되면 기분 나빠서 먹고, 월요일이면 월요일이라고 먹고, 화요일이면 화요일이라고 먹고,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이 술을 끊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를 했는데, 그런데 이 남편이 어느 날 부인을 따라서 교회에 왔네요.
그런데 얼마 안 있어서 정말 거짓말같이 술을 끊어버립니다. 아니, 자기도 모르게 먹고 싶은 마음이 안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끊었어요. 이 부인의 고백입니다. 내가 애를 써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군요. 하나님께 가지고 나올 때 해결되는 것이군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교회란 이런 곳입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너무나 존귀해서 여러분 값싼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고치는 데가 정해져 있는 겁니다. 아무데나 간다고 해서 고쳐지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싸구려 시계는 아무 데서 고칠 수 있어요. 그러나 명품 시계, 아주 비싼 시계는 만든 곳에 가지 않으면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 만드신 분이 누구입니까? 자, 인간 만드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네, 당신의 집에 계시잖아요. 성전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를 주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문제 있으면 무조건 교회에 오면 된다. 아멘. 아주 단순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문제 있으면 무조건 교회에 오면 된다. 아멘. 왜?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고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에 오면 고침받을 수 있고 해결받을 수 있고 여러분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멧돼지가요, 이 사과나무 밑을 지나다가 맛있는 사과를 봤네요. 꿀꺽 먹었죠. 너무 맛있어요. 또 먹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돼지가 땅을 파기 시작합니다. 땅을 한참 동안 팠더니 사과가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안 나왔죠. 어디를 봐야 됩니까? 사과나무 위를 봐야지. 땅을 판다고 해서 땅속에서 사과가 나옵니까? 여러분, 모든 것은 위에서 내려오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평화가 어디서 내려와요? 건강 어디서 내려올까요?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위로와 축복 어디서 내려올까요?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땅에서 나오는 것 같죠?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병들었습니까? 병원에 가십시오. 그러나 교회에 오십시오.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우십시오. 아까 가르쳐 드렸잖아요. 다른 기도할 필요 없어요. 주님 아시지요 하면서 우세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야 건강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복잡한 문제도 하나님께는 간단한 겁니다. 하나님께 문제가 있으면 교회에 와서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설교 제목이 뭡니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예수님은 선한 목자입니다. 아멘이죠? 그럼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그분의 양입니다. 그럼 양의 삶을 목자가 책임진다면 여러분의 삶은 누가 책임집니까? 물론 내가 노력은 하죠. 내가 최선을 다하죠. 그러나 내 삶을 인도하는 분은 누구입니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삶도, 내 가족의 삶도, 내 일터도, 내 교회도, 내 나라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책임지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맡기시면 됩니다. 그러면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나를 안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